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를 하며 또 자기에게 정말 나쁜 악을 행했던 사울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선을 베푸는 선한 왕의 면모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 오늘 본문에서 그 승승장구한 다윗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단락이고요. 범죄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죄를 은폐하려는 다윗 그리고 충성하는 우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와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용사이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어떤 전쟁에서든지 용사라고 소개했던 그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에 출정할 때 선두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이미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짐작해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이 앞에 나아가 싸우는데 대장이고 왕인 스스로는 빠져서 안락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 이미 다윗은 육체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타락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가만히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언제라 그랬죠? 어느 날 저녁입니다. 저녁은 햇빛이 들이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물도 잘 판별하지 못하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 저녁에 또 그가 올라간 곳은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어두컴컴해진 저녁 즈음에 거닐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까지의 집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한번 저희 청와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청와대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청와대 근처에 집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청와대 옥상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 창문을 들어봐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만큼 왕이 사는 곳과 시민들이 사는 곳은 격리가 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벽으로 에어싸여 있으면 쌓여 있지 시민들이 사는 집이 가까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그것도 저녁 시간에 옥상을 올라가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도대체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얼마만큼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보였을까요? 그 모습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밧세바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욕정에 빠져서 목욕하는 누군가의 실루엣만으로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한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분명 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처자입니다. 지아비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절 말씀에 세 문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전치사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는 인과에 대한 접속사죠. 그 인과에 대한 접속사 그래서가 쓰였는데 앞에 문장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 문장이 무엇인가요?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다.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기 때문에 그는 잤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부정한 몸이라는 것은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 월경을 하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임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산에 의하면 그가 지금 막 부정한 몸을 씻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를 갖더라도 결코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그녀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모를 것이니 나는 편하게 나의 욕정을 풀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계산이 들어간 행동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와 함께 그 밤을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정의 해소의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그 여인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정을 주는 마음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그 도취된 마음을 풀고자 그저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려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왕의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욕정에 빠져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저 좋은 일만 기록을 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가득 찬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은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지적을 당한 후 그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음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으나 그 또한 죄악 가운데 머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악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조금이라도 바르고 옳은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리로 방향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은총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육체의 타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타락에 빠져버린 다윗, 이제
놀라운 일들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일어나는데요, 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분명 철저하게 은폐할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다윗이 임신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가임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생명의 모든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아주 짧은 계산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상하다, 나의 계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만약 순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우리 인간적인 순리가 있다면, 그 순리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순리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의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것을 순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순리를 넘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이제 그 사실을 또다시 은폐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죠.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모습입니까? 그가 지금 우리아를 불러들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렀습니까? 요압이 궁금해서 불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궁금해하는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 물어보면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걱정해서 이렇게 너를 불러들인 것이다. 내가 그곳에 나가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너를 불러들인 것이다. 나름 합리화시키고자 우리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러한 합리화된 모습 사실 우리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딸의 마음속에 품어놓고 괜히 빙빙빙 애둘러서 다른 말로 하며 합리화하며 나의 상황을 내 편 쪽으로, 내 쪽으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불러놓고 자신의 본심은 숨긴 채 그 본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또 거짓말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판을 깔아줍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 집에 가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그냥 쉬어라 하면 되지 굳이 목욕하라까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집에 가서 잘 쉬고 내일 보자 하면 될 건데 왜 목욕을 하라 하나요? 일부러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그러한 상황 속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분명 밧세바와 동침을 하겠지라고 또 자기 안에서 계산을 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부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이런 부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하를 칭찬은 못할 망정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집으로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따집니다. 아니,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으면 그 왕궁 앞에 이불과 음식물을 더 갖다 주지 못할 망정 왜 집에 안 내려갔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의 계산에서 빗나갔던 것이죠. 그는 당연히 우리아가 집에 가서 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다윗은 자신이 계산했던 것들이 빗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인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잠을 자면 임신되지 않겠지라고 계산했지만 빗나갔고, 우리아를 불러들이면 집으로 내려가겠지 했지만 또 빗나갑니다. 이쯤 됐으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법합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성정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또 다른 머리를 굴리며 생각을 합니다. 꾀를 생각해냅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정말 놀라운 답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요압 장군과 또한 언약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은 그렇게 내 욕정만 채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아가 한 말에 거꾸로 다윗의 입장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먹고 마시며 다른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이야기는 그 말을 한 문장 한 문장 들을 때마다 다윗은 찔렸을 겁니다. 내 부하들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터 임하고 있는데 또한 언약궤와 이스라엘 그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다른 남편의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찔리지 않았나 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도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또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를 초청해서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했겠죠. 술을 먹였겠죠. 마구마구 먹이면서 취하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취하면 집으로 가서 잘 줄 알고 잔꾀를 부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잔꾀를 부리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우리아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악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앞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겠지만 다윗이 끝끝내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때 다윗은 털끝만큼도 양심 없이 그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을 죽일 것만큼의 험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순리라고 여겨졌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